오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모두가 다 잘 아시는 성경의 인물이죠. 우리 교인들도 웬만하면 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다니엘이 있거든요. 중고등부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지금 골프 지망생으로 아주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다니엘도 사실은 그 어릴 때 소년 시절부터 이 성경의 그 내용들이 나오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은, 이런 표현은 참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믿음의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참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불운의 시대를 타고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할 때 그때 이제 청소년의 시기를 보냈거든요. 유다 나라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500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나라라는 게요,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서서히 그 균열이 가고 그 전조 증세가 있고 국군이 이렇게 딱 이렇게 뭐죠, 나라의 어떤 힘이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05년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BC 605년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 한 20여 년 정도 전인데, 그때부터 이미 나라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때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약탈당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백성들이.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15살이었습니다. 15살. 그래서 1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윤택하게 하셨고, 또 그 세 친구들은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15살에 포로민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그 대제국에서 이 다니엘이 총리까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들을 보면, 생각하면 다니엘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니엘의 나이가 한 82세 정도로 추정하는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데 그러면 15살에 끌려가서 약 66년 정도가 흐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그냥 말한다면 한 82세, 81세 이렇게 전후가 되는 노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다니엘이 그 노인의 몸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말씀의 3절에 보면은 기도를 결심하는데 금식하고, 그것도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당시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어떤 중대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82세의 노인, 그리고 한 나라의 총리고, 그것도 대제국의 총리고, 또 그런데 어릴 때부터 포로민으로 끌려갔어도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다니엘이 뭘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했느냐?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이런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내용이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레미야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일까? 예레미야 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러면 어떤 대목, 어떤 내용, 어떤 구절을 읽고 다니엘이 이와 같이 기도하기로 결단했느냐?
왜 결단했느냐? 왜 기도하고 이런 그 죄까지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기를 왜 결단했을까? 왜 이런 기도를 하려고 했을까? 자, 이것은요, 물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처해 있어도 우리가 눈물로,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다니엘의 이 경우는 정반대예요. 뭐냐면은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망이냐? 자,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몇 년 정도가 지났다고 그랬습니까? 66년 정도가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멸망 즈음에 직전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이미 지금 다니엘이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시점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서 미리 글을 쓴 내용이 뭐냐면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가도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예레미야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읽은 대목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읽고 소망이 생긴 거야. 지금 몇 년 정도가 지났다고요? 66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조금만 있으면은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이름을 외치는 기도인데요,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떨 때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절망스럽고 낙심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그렇죠? 그럴 때 물론 우리도 주님께 외쳐야 되는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절망스러워서도 하나님께 외쳐야 되지만은 오늘 다니엘처럼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다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소망이 생길 때에도 주의 이름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생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쳐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 소망이 생겨서 외치면서 기도한 거야. 소망이 생겨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소리 높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도 소망 주시면 우리도 부르짖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9절 말씀 어떻게 외쳤는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말씀 깨닫는 중에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교인들을 신방하잖아요. 신방을 해서 그 스케줄대로 일정대로 신방을 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의 가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 대원들과 함께. 그런데 그 딸이 한 청년인 딸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20대 한 초반에 딸이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름이 소망이에요. 이름이 소망이에요. 그 자매 이름이.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름은 소망인데 얼굴빛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도 제목이 참 어려운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이름은 소망인데 그 자매가 지내온 그 내용들을 보니까
뭐 우울증, 불면증, 또 이 정서가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에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였어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신방을 갔는데 여전히 얼굴이 좀 어두워. 그런 기도 제목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그런데 그 자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뒤로도 이제 그 자매가 교회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교회 잘 출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요, 감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말씀을 읽다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읽는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오늘 이 시간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김신혜 권사님 앞자리에 계시지만은 뭐 김신혜 권사님 옆에 이정희 권사님, 뭐 노윤순 권사님, 여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제일 언니가 누구세요? 우리 김신혜 권사님이 103세. 좀 있으면 내년에 104세가 되시는데요. 지난달에 제가 이렇게 뭐 식사라도 한 끼 같이 하려고 모시고 가서 설렁탕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잘 드시더라고요. 잘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서운하니까 인근 카페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려고 가자고 했는데 권사님이 나 배불러, 안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권사님 가세요, 같이.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갔는데 카페 보면은 1인 1메뉴를 시키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 나 배불러, 안 먹어 계속 그러시는. 그렇다고 안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시켜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닐라 라떼 아세요? 네, 그거 따뜻한 거를. 여기 약간 달콤하잖아요. 달콤하잖아. 권사님이 또 달콤한 걸 잘 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달콤한 걸 좋아하시는데도 지금 103세까지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따뜻한 바닐라 라떼를 주문해서 드시는데 묵직해요. 잔이 묵직한데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걸 어떻게 다 먹어, 나 못 먹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잔이 무거우니까 제가 숟가락 하나를 요청해가지고 드렸거든요. 숟가락 받고 그걸 한 모금씩 이렇게 드시는데 계속 속도가 빨라지시는 거야. 그 한 잔을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지난달 9월 달이잖아. 권사님 올해는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9번 넘게 읽으셨대요. 올해. 매년 12번, 13번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13번 뭐 그 이상 이렇게 읽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신혜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정희 권사님도 기도의 어머니이고, 또 우리 옆에 마침 오늘도 같이 앉으셨네요. 노윤순 권사님. 뭐 제가 일일이 호명하진 않겠지만 뭐 황덕임 권사님은 다 호명하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안 하면 또 제가 너무 죄송하니까 근데 다 부르다니 또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 제가 지나갈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름 혹시 안 불렀어도. 그래서 이렇게 분들을 생각하면은요, 이런 기력이,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저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김신혜 권사님에게도 이정희 권사님에게도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이 기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 돼보자 이거예요. 다니엘도 그 절망의 시기에 그 말씀을 안 읽었다면은 뭐 70년이 차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거 전혀 모르고 그냥 생을 그냥 포로 그 땅에서 마감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지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이름을 어떻게 외쳤느냐. 오늘 2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셨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외침으로 주님을 세 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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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외치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이거는 뭐냐면요, 내 기도를 항상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뭐가 뭐 부족하고 뭐가 어떻고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쾌락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라 이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때 입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웬만하면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또 그러니까 좀 외치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자, 믿습니까?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여 용서하소서. 이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회개의 기도긴 해요. 그런데 15살에 잡혀왔다면은 15살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을 비관하지 않았겠습니까? 시대를 비관하지 않았겠습니까? 선배들을, 부모를, 기성세대를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니, 물론 다니엘 15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멸망한 게 이 다니엘의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은요, 기성세대 그 당시에 부모들의 죄악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잘못 없는 청소년 시기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들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소서. 이 기도는 뭐냐면 내 부모의 죄로, 내 기성세대의 죄로, 내 손조들의 죄로 나라가 멸망해서 지금 내가 포로로 끌려와 66년이 지났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상에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해달라는 그 정말 거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 기도.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주의 용서하소서. 이 고백은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 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다. 내가 뭘 잘했고 못했고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니 주여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억울한 마음이 이상하게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막 비관하고 싶어.
내 탓이 아니라고 막 외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도 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나부터 구해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외치자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주여, 세 번째 부른 주여 외치며 기도한 내용은 뭐냐?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행하소서. 이거는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6년 포로 생활 속에 그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내가 한 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세웠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완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체의 회장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지금 당장 보면은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어요? 뭔가 내일이 보여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도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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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들을 통하여 단기간에 이루어질 계시도 말씀하셨지만은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 이 예루살렘만 회복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점이 66년 때다고 그랬잖아요. 요때가 바사 제국, 성경의 바사 제국이라고 할 때는 페르시아를 성경에 우리말로 이렇게 바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때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 3년에 1차 포로 귀환민들을 모집해서 4만 9천여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에 가서 스룹바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일 일이 보이지 않고 내년 일이 보이지 않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진 자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생기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세상에서 생기는 소망이 아니라 말씀 듣다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다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면 주님 외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외치며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만의 신앙으로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품격이 없이, 품위가 없이 기도하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기도 생활이 있어서 절제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속삭이며 묵상하며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도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치며 기도하든 아니면 읊조리며 기도하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이 중단되니 기적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기적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면 기적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특별히 오늘 다니엘이 몇 세라고 그랬습니까? 82세의 노인이 되었고 한 나라의 여러분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체면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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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나도 외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때에 오늘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말씀 읽다가 외쳤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 궁금한 점이 생각 안 나면 설교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뭐냐? 그 목사님, 예레미야서에 몇 장 몇 절을 읽었길래 그래요? 도대체 그 궁금한 마음이 여러분들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으면은 그냥 대충 듣고 그냥 빨리 끝나라 이런 마음이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럼 도대체 몇 장 몇 절이었을까 예레미야서?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왜 외쳤는가? 왜 부르짖었는가?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절을 적어놨다가 나중에 따로 보시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니엘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니엘의 그 심정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66년째 살아가면서 나만 잘 살고 총리가 되면 다였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 우리 백성, 내 가족, 내 가정, 내 인생, 죄악으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소망을 발견하고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주님의 이름을 많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를 부르는 곳마다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여 외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